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동네 앞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여,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중간에 강아지를 한 마리 놔두고, 강아지가 아마 주인이 없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것을 잡아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서로 가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하는 말이 보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거짓말 제일 많이 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부님이 아이들이 이 동기가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그거를 나눠 가지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자고 그렇게 결정을 하니, 그거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 때에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애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얘들아, 저 아저씨 주자 그랬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로 실수가 없는 자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술로 범죄도 하고 또 말을 먼저 뱉어놓고 후회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잡힌 바 행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기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이걸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라는 것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하고 보면은 원어상으로 문체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신약에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큰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기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집단에서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도 뺏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육신적으로도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인커러지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인들 중에서 자신의 믿음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의 집단으로 들어가는 배교의 그러한 아픔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인내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핍박과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그런 시기,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기에 예수를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 그 자신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일들을 참으시고 자신이 앞에 있는 기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귀한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인내하심과 또 우리와 똑같이 수욕을 당하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자꾸 상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독론적으로 쫙 설명해 준 그러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마치 X와 같습니다. X는 그리스도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X를 쓰잖아요. 그 X는 헬라어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자입니다. X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할 때 X자가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X자는 우리가 볼 때 위에 있는 모든 구약시대에 예언되고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바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제사, 제도니 모든 성전이니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하고 수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예수로 풀면 풀립니다. 예수를 모르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서는 구약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세계 만방으로 향하여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는 역사의 그러한 개념,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X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제사 제도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셨던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해주신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1. 자, 시작.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위해서는 3장 말씀으로 가기 바랍니다. 3장 말씀. 3장 말씀해 보면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믿는 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귀한 일들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고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대화적인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상대화시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온 인류의 온 역사의 내 삶의 중심은 나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귀한 도리거든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절대 진리로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내 삶의 스탠다드로 여기겠다라는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낙태법을 합법화시키자, 우리가 임신을 하는 것도 나라가 간섭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낙태를 시키는 것도 여인에게 간섭을 해서 그것을 죄로 시킨다면은, 사람들에게 범죄로 여기게 한다면은 여자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고 헌법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여자들의 권익을 올리는 것 같고요. 자신이 마음대로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기독교인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서명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하면서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의 귀한, 태어나야 할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 이 상황에 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는데, 그 이후의 삶까지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철저한 인본주의,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한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인류의 고난이나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살려주는 그러한 것이 마치 잘되고 선진국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믿는 사람, 믿는 도리는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권한에 대해서 이거 애기 놓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절대적인 권리 속에 맡겨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과 그분의 밸류와 그분의 가치를 붙잡지 않고 허리멍텅하게 살아가면은 세상의 밥이 되고 맙니다. 적어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수욕과 멸시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여러분의 가치를 걸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예수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 시대에 양을 잡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게 했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영적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도리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신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붙잡고 다시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비결이고, 또 신앙의 활기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릴 때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때까지 참 힘들었는데 개역 개정에서 마침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몇만 배의 고통을 실제로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만큼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 분은 없습니다.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항상 어려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참 옷 한 벌, 신 한 벌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함과 가난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한 그런 분이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밤이 맞도록 씨름하시면서 죽음을 앞에 놓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님의 그날의 밤의 그 괴로워함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될 그분이 가지셨던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길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만큼 공포로 인해서 어려움 겪은 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포.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달리고 육신의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못이 박히고 손에 못이 박히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이 찔리시고요.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공포.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멸시와 배신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 중에 배신의 아픔, 또 멸시의 아픔, 오해받는 아픔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그런 일들 여러분 많이 겪으셨죠. 그럴 때 어떻게 이기라고요?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도리를 붙잡아라는 말은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묵상하고 주님이 위에서 정말 그 당하셨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죄가 없으신데도 나 때문에 그 고통당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Your love is enough. 그거 맞죠? Yeah. Grace is enough.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enough다. 찬양하는데 어쩌면은요, 이 영어 노래가 더 은혜로울 때가 너무 많아. 오늘 너무 은혜거든.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고 감격이 돼서 찬양하는데 목이 맥혀요. 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충분하잖아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지덕지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내 아버지가 돼 주신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아이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어렵다고 눈물만 흘려? 그게 왜 그렇게 아파? 안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 본 그 관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마음은 안 그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그런 정말 아픔과 슬픔을 줘도요, 이런 걸 통하여 도리어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의 귀한 사랑과 생각을 하기만 해도 우리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겠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아요. 짧아요. 2번 반복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한 번 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주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만날 것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그 감격을 오늘 누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그랬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저 사진을 놨지만은 보배로운 의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걸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이 배교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너희들이 승리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삶이 어려워지고 곤란이 오면은 도망가려고 그래요. 컨프런트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가서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라. 신앙의 슬럼프, 또 삶의 위기,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도리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라. 죄된 속성은 오늘 교회 안 가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야지.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 어찌든지 교회 와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든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복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의지로, 믿음의 의지로 그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해결점이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달려가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가야 돼요.
보혈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형님 되시고 내 친구 되신다는 거예요. 은하 저기 있지만 은하가 밴드 했어요. 그러면은 밴드 하면 갔다가 밤 2시 반에 올 때도 있어요. 멀리 버스 타고 왔다가 와요. 하루는 내가 마중을 가야 되는데 감기약을 먹었어. 밤에 먹는 약 뭐지 그거? 나이콜 먹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어질어질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 자다가 깼어요. 알람을 해놔서 이제 가야 돼. 또 은하가 전화 왔어요. 2시 반인가 도착할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끊고는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어질어질해. 꿈인지 생신지 지금 꿈속을 걸어가는지 운전을 하는데 사람이 진짜 비몽사몽이 돼요. 그런데 뭐 이제 차들도 별로 안 다니는데 푸티라이스쿨 가는 길이 별로 그렇게 트래픽이 안 많으니까요. 그렇게 갔어요. 근데 차가 조금 일찍 도착했는 모양이지. 은하가 조금 기다렸는 모양이야. 그래서 도착을 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왜 이제 왔냐고 그러는 거야. 지는 아마 기억 못할 거야. 그래도 뭐 피곤하겠다 생각하고는 태워서 왔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은하가 나를 아빠라고 생각 안 하고 아마 그 한 3촌쯤 되면은 눈치 봤을 거예요. 나보고. 그런데 워낙 아빠는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 아빠니까 와야 되고 뭐 이런 생각, 뭐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아빠 나를 무조건 서포트 할 거니까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전화하고 또 왜 이제 왔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은하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담대함의 근원이 뭡니까? 지가 네 아빠다. 내가 지 아빠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자식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좋아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펀치가 없어서 못하겠다. 얼굴이 부끄러워서 내가 그런 건 못 구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요. 그때도 뭐를 근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염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의거하여 내가 담대히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담대하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때문에 이놈 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럼 그러고 말고.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보라 사모님 아버지 친정 아버지도 좋지만 그보다 몇만 배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늦게 가도 딸이 오는데 밥을 안 먹고 기다리신대. 딸바보 아버지 장로님. 딸이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신대. 참 부담되면서도 좋죠. 우리 아버지 최고야. 저도 딸바보예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면 나 충분해요. 하나님 Your grace is enough.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동차 기름을 넣고 나면요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내 집 마련해서 지긋지긋한 렌트 안 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노후를 잘 보장하고 내 노후에 뭐 퇴직금 같은 거 인슈런스 같은 거 잘 해놨으면 마음이 뿌듯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곤비함은 어떻게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안정감과 기분 좋음이 과연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영적인 곤비함, 그것은 마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엄마의 손을 잠시 놓쳤어요. 막 우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 오상준 씨는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막 아나운싱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애가 자꾸 우니까 거기에 있는 보호소에 있는 사람이 그 아이한테 그림책도 보여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또 눈에 띄는 모든 걸 이렇게 막 요즘 같으면 보로로도 보여주고 하겠죠.
그 순간은 뭐 울음붙이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또다시 엄마 생각하면서 자지러지게 울 거예요. 그 아이가 진정 지금 찾는 것은 엄마예요. 잃어버린 엄마예요. 엄마만 오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잠시 그냥 눈물을 그칠지 몰라도요. 엄마를 만나는 것만이 문제 해결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거 없으면은 인간의 영적인 곤비함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란 life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Next slide. 생명은 헬라 말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오스예요. 하나는 조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비오스, 조에.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비오스라는 말은 동물적인 그런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이런 걸 갖다가 비오스라고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의 그 영생, 그 생명, 그 밑에 있는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조회가 쓰였다 이 말이에요. 비오스가 쓰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을 구하지 못하는 삶임에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두 가지 생명 다도 이렇게 따져보면 밖으로부터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비오스도 호흡을 5분 동안만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밖에서 공기를 들이셔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밖에서 밥이 들어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육신도 마찬가지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내 속에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의 생명 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써놨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되는 우리의 처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이 CD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갈급해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도 별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자야 영원한 조회가 있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조회에 대한 간절한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는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육신도 그렇고 내 영혼도 그렇고 부어주셔야만 사는 게 인간의 철저한 운명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넥스트 슬라이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바다 깊디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어주심이 없이는 5분도 숨 못 쉴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뒤를 물어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달려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어요.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만 부르며 눈물로 삶을 아뢰는 그 자리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한밤중에 잠이 깨어 거실에 홀로 나와 아버지 부를 때 거기 은혜의 자리가 아마 은혜의 보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로 아뢰고 나서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 폭풍 중에서도 내게 새물이 말씀해 주시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여러분의 축복의 현장이 귀한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한 그 한국의 어디 조용한 시골교회, 추운 바람이 드는데 토요일날 다음날 모일 교회를 생각하고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불 켜고 꽁꽁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예배당 나와서 닦고 쓸고 하면서 청소다 하고 청소를 마치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예수 생명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눈물 흘린 적이 있다면 아마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일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부를 때 어느 날 언젠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고백을 들었다, 네 음성을 받았다, 주님 말씀해 주시며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피같이 어렵게 번 돈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영혼 구원의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며 성교 헌금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릴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가졌던 그 감격, 그 자리가 아마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 벌고 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샘물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발을 적시고 내 육신을 적시고 내 주위의 가정을 적시고 이웃을 적시고 이 지역사회를 적시고 민족을 적시고 세계를 적시는 은혜의 보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